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제가 30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매년 추수감사 주일은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감사할 줄 알죠. 모든 사람이 인생의 어떤 목적과 그 사명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감사하는데 믿는 사람의 감사는 그거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과거에 나한테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런 감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적인 감사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고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땐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건 그땐 감사가 없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감사는 좀 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전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다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도 삶의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원래 목사라는 것은 저는 꿈도 안 꿨던 사람이죠. 제가 목사를 꿈꿨으면 저는 신학교를 다녔겠죠. 근데 저는 공대를 다녔어요. 경기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전혀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세계, 지금까지 내가 가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내 가는 길이 수정이 되던 그런 경험을 전 해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감격이 온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해서 낮 12시에 아무도,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그때는 아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낮 12시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연찮게 만났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우물, 똑같은 그 물 항아리 똑같아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 남편의 그 가정, 전혀 환경은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은 충격적인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 뭡니까? 나무 이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어저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내가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물질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리장인 삭개오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선 어떻게 했습니까? 손해봤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죠.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 재산이 1억이었으면 지금은 절반은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니까 어떻게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자기가 남한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오히려 만나고선 자기가 잃어버린 게 더 많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는 더 얻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은 추수감사, 이 감사를 오늘은 우리는 조금 차원을 좀 높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먹을 거를 음식을 찾으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씀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어찌하여 저희와 말씀하시나이까라고 질문은 못하는데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을까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그 사마리아인들을 천하게 여기는 마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몸에 배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지들이 뭐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부가 뭐 얼마나 뭐 잘났다고 뭐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천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은 전혀 교제하지 않는 그 여자와 대화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는 생각하나 물어보지는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째, 여자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로 이 여자는 여기 우물가에 왜 목적이 뭐죠? 물을 길러 왔잖아요. 이 여인은 물 길러 온 것이 목적인데 자기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거기다 놔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계획과 이런 어떤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그 세계관이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자기가 물길로 왔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을로 달려가는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완전히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은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이 여인도 물길로 왔지만 항아리를 놔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기 싫은,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좀 꺼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을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변화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마을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난 12시에 물 길러 가는 그 여인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 보라. 사람들을, 전에는 그 사람들을 피했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한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 보라고 초청까지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가기 싫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그동안 연락하기 꺼려했던 사람 연락하시고 초청하시고 같이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년 한 분씩 오는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이게 기회가 좋은 건지 말도 못해요.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아주 좋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은퇴를 했을 텐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분의 이름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종건 씨라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좀 배운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초청을 했어요. 터키 잘 할지도 모르지만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초청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랬어요. 자기가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와 보라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변화는 니고데모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고 지성위원이었어요. 또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와서 진리를 찾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에 어떻게 자기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이런 육적인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천하고 못 배웠고 무식했지만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아온 이 여인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수정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뭔가 좀 달라져야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사실은 청교도들은 100여 명이 오다가 절반이 다 죽었는데도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할까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거고 자녀들이 죽었을 거고 형제가 죽었을 텐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을 줘서 감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저는 진짜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 단계 높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감사는
영적인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짜 감사고,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그건 가짜 감사예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예요.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 한마디가, 그전에는 이 여인의 말을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누가 얘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막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여인은 아마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무시를 당했던 여인 같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와 보라. 이 여인이 전한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한테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무시를 했지만 한 번도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만 걷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와 보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보니 34절까지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참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할 때 있죠. 물론 뭐 이 사람은 영어로 하고 이 사람은 한국말에서 말이 안 통, 그런 말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동문서답하는 사람 많이 있고, 그거 같이 답답한 거 없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말이 안 통할 때 같이 답답한 게 없습니다. 남편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와이프는 저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참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을 안 하지.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대화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거 음식 가져왔으니까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육적인 건 여기고 영적인 건 저 위인데 이게 대화가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교회한테 계속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됩니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해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영적 관점으로 우린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 제도가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쓰는 시스템으로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어느 그 큰 교회 보면은 이 타임 카드 있죠.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출근할 때 딱 찍는 거.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 세상적인 것을
보면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답답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양식이란 것은 그렇게 좀 니네들이 그 김치하고 뭐 이렇게 만두 사온 거 그런 거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도 바로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것이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느 게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번에 땡스기빙 때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또 자녀들한테 가기도 하잖아요.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선물 주실래요? 통장 주실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거 먹으러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적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절에서 38절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역제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뿌리는 자는 이미 수고를 했고 너희는 뿌리지는 않았지만 거두기만 하면 뿌리는 자와 똑같이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이제는 눈을 좀 들어서 높은 데 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데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원래 물속에 노는 이 물고기들도요, 낮은 물에서 노는 물고기들은 한번 태풍이 오고 뭐 쓰나미가 오면 난리가 나지만 저 깊은 물속에서 노는 물고기들은 태풍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 있는 곡식을 말하는 걸까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냐 이겁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라는 거예요. 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가서 꼭 결심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그날에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 그러면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지금 오늘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그냥 열매까지 거두려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그때 교회에서 이제 전도 폭파 훈련도 할 때인데 어느 가정에 갔는데 한번 예수님을 결신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결신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혀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럼 지난번에 그 전도 폭발팀이 왔을 때 왜 예수님을 영접했니까? 아니, 가야지. 자기도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할 텐데, 밤 12시가 넘어도 안 가는데 어떡하냐? 보내려면, 영접한다고 해야지 가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그냥 뿌리세요. 그냥 그날 나가서 꼭 뭐 결실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대요. 다르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오늘 결신시켰으면 내가 오늘 씨 뿌려서 결신한 게 아니야. 전에 과거에 누군가가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주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똑같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뿌렸으면 우리는 수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거두기만 하면 함께 똑같이 추수하는 자와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 자하고. 우리는 씨 뿌리는 수고 없이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상급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됐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생이 되더라도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진짜 감사하고 그거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까지 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것도 없다면 우리는 시간을 다른 데 잘못 쓴 거예요. 적어도 나는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 나는 씨를 뿌렸든지 하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에 이제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썩을 양식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난 주신다고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 거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썩을 양식 위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데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 여인들이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보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복음 전해서 예수님 앞으로 초청만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여인처럼 와 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내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내가 많고 어떤 헬라어를 알고 내가 히브리어를 막 유창하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만 증거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나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들한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한테 데려오면 예수님이
친히 그들로 하여금 더 믿게 하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은사죠. 성령의 은사죠. 그냥 내가 전도 훈련을 내가 받았고 뭐 임상 훈련을 갔다 왔고 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 학문으로 예수가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뭐로 증거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로만 증거하면 돼. 와 보라.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추수감사 절날 여러분들 주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면 오늘부터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청할 사람 초청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와 보라.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으로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주일에 깨닫는 진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오늘 이 시간 전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 감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눈을 들어 더 높이 보게 하시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동일한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